주 안에 있는 나이 455장 읽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며 나의 찬송입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오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불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도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그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의 소망이 사그러지지 않게 힘차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송하며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오며 온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며 주님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열정이 아버지의 날마다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30장 7절로부터 예레미야 30장 7절로 12절 말씀까지 11절 말씀까지 7절로 11절 말씀까지 예레미야 30장 아침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 7절로 11절.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기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망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야곱의 환난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 환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당신의 친백성과 이 얘기를 먼저 꺼내셨어요. 아모스에 보면 잘 아시는 대로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지만 그의 선지 활동 전체를 북왕국에 가서 했습니다. 거기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요셉은 뭐죠? 북왕국을 가르치는 별칭입니다. 혹은 요셉이라고도 하지만 에브람이 요셉의 원래는 둘째 아들은 나중에 큰 아들이 되죠. 야곱이 그렇게 해버렸어요. 바꿔버려서 장자의 축복을 얻은 게 에브람. 그래서 북왕국을 주로 북왕국 이렇게 안 하고 에브라임아. 에브라임만 있는 게 아니고 거의 10지파가 있었죠. 문하세도 있었고 뭐 단지파. 그래서 요셉의 환난이다 이렇게 아모스서에 나왔어요. 요셉의 환난이라는 건 북왕국을 향해서지만 지금 야곱의 환난이라고 말씀하시는 12지파 왜 야곱으로부터 12지파가 출발했잖아요. 그의 모든 12아들이 결국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 민족과 국가를 이룬 것입니다. 북왕국 사람들도 그러죠. 너희들이 요셉의 환난을 기억하지 말고 상하산에서 뒹굴며 포도주를 처음 마시면 제가 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그 분한 심정을 아모스서에서는 북왕국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또 국가를 인도하는 왕들에게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표현한 거죠. 지금은 유대인 전체를 향하여 할렐루야 야곱의 환난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환난은 똑같은 환난이더라고요. 이게 어느 때의 환난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언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예언에는 시간대가 다르게 그 예언이니까 짧은 차원에서 예언, 롱텀 예언,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이 예언은 여러 번 성취된다는 이상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보고 좀 같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오늘 길게 할 수가 없고요. 본문의 말씀을 계속 가자 보면 야곱의 환난의 때가 분명히 이를 것인데 그 환난 가운데서 구하여 냄을 얻을 것이다. 아멘. 왜냐하면 다윗 왕을 내가 보내리라. 죽었던 다윗이 다시 막 그냥 가발 쓰고 나오는 게 아니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돋아서 온 열방에서 그로 인하여 결실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다윗 왕을 대신하여 나오는 그의 자손 왕으로 오심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긴 당할 것인데 다윗 왕이 와서 너희를 구하여 내리라. 예수가 재림하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리라. 이 재림의 모든 예언들과 딱딱 어기가 떨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성도가 당한 환난에 대해서도 사도행전 14장 20절에 뭐 찾으실 필요 없는데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막 전도했다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그들이 보는 앞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들은 죽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져보니까 맥박도 없고 의식도 없고 죽었어. 그래서 성 밖에다 시체를 내다 던졌어요. 묻어준 게 아니에요. 그냥 내다 던졌다고. 죽은 시체. 3일 만에 이 사람이 깨어서 살아나갔고 여러분 돌에
맞아 죽었으니 그 몰골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형상이 아니지. 막 그거 터지고 막 10% 정도 털어죽죽 해서 그게 사람 꼴이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돌려 쳐서 죽였던 사람들이 있는 성으로 다시 들어가자는 거예요. 옆에 있던 동료들이 아니 제발 좀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좀 멀리 떠나자고. 지금 당신이 살아난 말은 또 갖다 죽일 거는데 기아이 그 정도로 그 고집을 누가 꺾겠어요? 다시 들어가요. 얼마 전에 자기가 전도할 때 예수 믿었던 사람 다 모아놓고는 형제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너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임을 내가 그 말을 워닝을 주는 걸 잊어먹었으니 그걸 할 새가 없었던 거지. 막 복음만 전하고 막 하나님의 축복만 얘기하고 막 영원한 막 구원과 막 뭔가 좋은 얘기만 다 해갖고 이 사람들 혹해서 지금 예수를 믿었는데 그 말 하자마자 자기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냐 말이야. 자기 보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영생 얻는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돌 맞아 죽는 꼴을 봤으니 그럼 다 흩어져 도망가지 않겠냐 말이야. 저 꼴 당하느니.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이게 성도의 길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저 위에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십자가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그런데도 오늘날 이상한 복음들이 생겨왔고요. 예수만 믿으러 막 만사형통하고 아무도 당신 욕 안 하고 전부 칭찬만 하고 좋은 일만 생기고 들어가도 목을 받고 나가도 목을 받고.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가도 목을 받고 나가도 목을 받는 것은 신명에 요 말씀 그대로 행하면 그래요. 근데 그 반대도 있어요. 요 말씀대로 안 행하면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그건 양날이 서 있는 칼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얘기는 싹 빼고 말이지. 이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복이고 이 말씀대로 안 하면 오히려 이 책에 기록된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는 말씀을 싹 바꿔갖고 이상하게 복음에다 그걸 끼워놓고서는 사람들을 호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장군들은요 하나같이 본 거예요. 적이 다시 온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빨리 무기를 준비하고 병사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전쟁 준비를 한 사람들이 위대한 전사의 승리를 이뤘던 공통적인 어느 나라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환난이 온다는 걸 알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환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미리 들으면 우리도 준비하면 돼. 아멘. 영적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깨어있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신앙으로 세워져 있으면 그만인 거예요. 오늘날의 그 소위 복음을 전한다는 설교자들의 입을 통하여 마치 교회와 성도들은 절대로 어려운 일을 겪지 않을 거라는 환상을 자꾸 집어넣어주는 그 뒤에는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임할 환난은 스바냐서에 있죠. 스바냐서 1장 15절. 그 스바냐서 전체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진노의 날. 네가 아무리 찢기까지 가면서 원래 가만히 있고 나는 뭐 선한 일도 안 했지만 악한 일도 안 했으니 설마 나는 지뢰 가까이서 내가 등불을 좀 잡고 자서 그렇게 말하는 놈도 다 잡아 죽이리라. 그게 스바냐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세상에 임할 환난.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요 세상에 임할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을 얘기하면서 큰 환난에서 나온 자 보니까 다 순교하고 죽었던 자들이에요. 큰 환난이 기다립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은요 그 큰 환난에 비하면 뭐 그냥 소풍 가서 김밥 뜯어 먹는 것처럼 룰루따까하고 좋았던 시절을 지금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요 정도 고난 정도는 그 앞으로 올 그 큰 환난에 비해서는요 지금이 좋은 시절이야.
그래도 성도의 환난은 피할 수가 없다. 성도도 교회도 환난을 겪게 된다.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놓고 말씀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뒷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0절과 11절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네 자손을 포도원 땅에서 구원하리니. 이게 1917년 영국의 당시 외무장관 아르터 발포라는 외무장관을 통해서 선언된 발포어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유대인의 역사를 연구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그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좀 복잡하지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1800년대 말에 불란서 프러시아 불란서 그래서 보불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가 나폴레옹 황제가 있었던 그 시대의 끝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저 새로 생겨난 독일의 조그만 나라 프러시아가 불란서한테 상대도 안 되게 박살날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독일 전체가 덤벼들어도 나폴레옹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다. 독일의 모든 국가들이 다 연합해서 덤벼도 나폴레옹을 한 번도 이기지 못했어요. 독일만 덤겨 러시아도 함께 덤겨 영국도 함께 덤겨도 쉽게 못 이겼어요. 나폴레옹. 근데 그 중에 하나 프러시아 혼자서 지금 불란서하고 붙었으니 누가 불란서가 질 거라 생각했는데 거기서 져버린다. 아이고 머니나. OMG. 세상이 뒤집을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불란서 국민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좀 전에, 한 세기 전에 유럽에서 어느 나라에서도 시민권 지위를 받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 불란서 혁명의 정신이 뭐예요? 자유평등 박애다. 그런 것들. 평등을 기치로 내걸었으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살고 있는 몇백만 명의 유대인들에게 불란서가 유럽 최초로 시민권을 줍니다. 시민권을 얻었으니까 군대도 가야 되고 그래서 불란서 군대 유대인들이 많이 당연하게 국민이 됐으니까 이제. 근데 그 중에 드레이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조아라는 역사 시간에 이거 배워서 분명히 합니다. 알프레드 드레이푸스라는 대위가 하나 있었어요. 유대인입니다. 그건 이제 그때는 흔한 얘기였어요. 유대인들이 불란서 군대에 종군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불란서에도 유대인이 많이 살았지만 독일에 더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 친척이 독일에도 살고 러시아도 살고 불란서에도 살고 영국에도 사니까 들락날락 하잖아요. 자기 친척 보러. 불란서 첩보 부대에서 저 드레이푸스라는 저 대위 저놈이 좀 수상해. 아무래도 저 프러시아 편에 붙어서 첩자 노릇을 하는 놈 같아. 우리 군사 기밀을 빼돌려서 저쪽에 갔다 오자. 저런 놈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졌지 않을 수가 있어. 저 유대인들이 혹시 우리를 배반하여 프러시아 쪽에 귀중한 정보 같은 걸 빼돌리고 저쪽 편에 붙어서 첩자 노릇을 했으니까 우리 같은 강한 나라가 저 조그만 나라인데 졌지. 어떻게 그렇게 참담하게 우리가 질 수 있겠어? 불란서인들의 자존심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군법회에 넣으면서 재판하는 유럽이 떠들썩한 재판을 벌였어요. 영화로도 헐리우드에서 영화로도 여러 번 이 얘기가 나와요. 저도 사실 영화로 제일 먼저 봤습니다. 그게 실화인지 모르고 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실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군법회의를 통해서 누가 막 몇 년을 재판을 하다가 마지막 판결이 뭐냐면 적극적으로 스파이 노릇을 하지 않았으나, 그러니까 사형시키거나, 스파이는 사형인데 그래도 하여튼 이놈이 좀 애매모호하고 아무리 봐도 재수 없으니까 그거예요. 결국은 이제 아무리 봐도 저 새끼 기분 나쁘니까 대위 계급자가 되고 병사로 사병으로 강등시켜서 제대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불란서의 제일 큰 광장 앞에서 그의 강등식이 진행돼요. 여러분 보통 강등식이란 게 있나요?
장군이 사명된 케이스 있어요, 여러분. 진짜 장군을 사명으로 강등해요. 그때 강등식 세러머니를 해요. 그 세러머니를 한 이유는 온 불란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패전한 건 우리 군대가 못 싸워서 아니고 우리 병사들이 용감하지 않고 우리 장군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이런 이상한 놈들 때문에, 특히 누구?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가 진 거 아니겠냐고, 그렇게 국가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강등식을 열었다. 그걸 보고 있던 독일의 유대인 헷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희원주의하고 테오도르 헷셀이에요. 유대인 역사에 제가 왜 얘기를 하면 지금 야곱의 환란을 겪거나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나라에서 돌아오리라, 지금 알리야 운동을 지금 우리 에레미야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 알리야 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냐, 제가 그 역사를 간추려서 이게 예레미야 30장 말씀의 성취라는 겁니다. 이 해출이 유대국가라는 책을 씁니다. 독일말로 당연히. 그 사람은 독일말밖에, 히브리 말을 할 줄 몰랐대요. 독일말밖에 못한 사람인데, 내가 유대인으로서 저 불란서에 일어난 저 사건을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막 서론받고 무시당하고 학살당하고 또 도망가고 이 세월을 지금 2000년째 하고 있는데, 드디어 불란서에서 불란서 시민권을 불란서 사람과 똑같이 받았다는 그 소식에 우리 모든 유대인들이 기뻐하면서 이제 우리도 사람 대우받는구나 하고 소망에 부풀어 올랐는데, 지금 일어난 저 코미디를 봐라. 우리가 이러한 취급을 받지 않으려면 유대의 국가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국가를 우리가 가져야 국가의 보호를 받지 뭐 어디 가서 옷을 하냐. 그래서 유럽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 젊은이들 모아갖고 그 말을 설파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가져야 된다. 유대주의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를 시몬주의의 아버지라고. 1차 대전이 터졌어요. 1914년의 일이죠. 뭐 독일과 싸우지만 또 독일의 편에 붙어있던 오스트리아하고, 더 중요한 게 오스만 터키랑 싸우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 전체는 그때 오스만 터키가 다 가세해요. 그 러시아, 영국, 불란서 세 나라가 주축이 돼서 독일 편과 싸우고 있는데, 오스만 터키 제국과도 싸우고 있으니까 이 세 나라입니다. 우리가 승전하면 오스만 터키 제국 아예 그냥 쫙쫙 찢어져 놀아갔자. 러시아는 그 유명한 흑해 주변, 지금 싸우고 있는 그쪽 주변을 완전히 갖기로 하고, 불란서는 레바논, 시리아 이쪽으로 가서 불란서가 레바논을 나중에 가지게 됩니다. 영국 니네는 어디 가질래니까? 뭐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이집트나 인도는 우리 거니까 뭐 말할 거 없고, 우리는 저쪽 그 사우디, 이라크, 이스라엘 이쪽이 탐나는데, 여러분 그쪽이 탐난다고 영국이 말하는 이유는요, 이라크의 석유 때문이에요. 석유가 탐나니까 그쪽 땅덩어리를 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불란서나 러시아는 그쪽 석유를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아유 그 사막에 뭐 별볼일 없는 땅 뭐 달려도 낙타밖에 안 나오는 그 땅을 달라 그래. 그래 가져라 그러고 영국에게 이기면 너희가 가져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영국 수상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발포예요. 발포가 이제 우리가 이겨야지. 우리가 집에서 당연히 이기지. 우리가 이기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중동이 우리의 차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동의 석유를 이란이고 들어가서 제일 먼저 석유를 판 게 영국 회사들입니다. 이 조약에 따라서. 이 사람이 혼자만 그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꾸 찾아와서 우리나라를 좀 세울 수 있는 땅을 좀 달라니까 발포가 처음엔 지금의 우간다 땅을 줬어요. 우간다가 굉장히 아프리카에서 그 땅이 굉장히 기름진 땅이에요.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에요.
뭐 지금 이스라엘이 한 100배쯤 되는 사이즈예요. 사이즈가 큽니다. 남북한 합친 것보다 몇 배 돼요. 그러니까 발포가 그래. 어차피 아프리카는 절반을 영국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간다 자기네 손에 있는 거면 니네 글로 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헨스는 죽고 그의 제자에 된 사람, 시온주의 운동을 인도하는 사람이 각하 당신 보고 런던 대신 파리 가지라고 하면 받겠습니까? 그랬어요. 그게 유명한 말이에요. 런던 대신 파리 가지라고 하면 런던 내주고 파리 갔겠냐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이스라엘. 아, 전쟁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저 주시라고 그랬더니 아니 그게 또 말이지 뭐 아랍 사람들도 살고 막 팔레스타인이 거기서 살고 있는데 뭐 니네를 어디로 가라 그러냐니까 아니 하여튼 달라고 군다고 선언을 해놓은 거는 그래갖고요 영국이 이제 발표는 이제 수상이 아닌데 어쨌든 자기네 외무장관이 그 발표를 했으니까 수상이 아니라 외무장관이 발표를 했으니까 고민하다가 뭐 아랍 사람들하고 협상했다가 안 된다. 아니 우리가 약속을 했다니까. 영국이 이제 통치하는 나라니까. 그래갖고 막 반은 압력으로 반은 회유로 해갖고 조그만 땅이라도 내놔라 그러면서 이래서 몇 명 안 와. 몇천 명 오면 그건 조그만 거 못 노빌 만한 땅 하나 떼줘. 그리고 과연 몇 명 안 와요. 아랍 사람들은 어차피 2인종 저인종 섞여 사는 그 땅이니까 유대인들 몇백 명 왔는데 그래서 준 땅이 지금의 텔아비브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죠. 그 텔아비브가 이름은 너무 멋져요. 봄의 언덕이야. 돌아오니까 얼마나 몇천 년 동안 외국에 다니면서 맞아 죽고 무시당하고 막 짓밟히던 사람들이 드디어 자기네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받은 땅에 돌아오니까 그 땅이 어떻게 생기느냐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자기네 눈에는 봄의 언덕이 됐어요. 여러분 봄의 언덕이라는 텔아비브가 성경에도 나온다. 델아비브라 그래서요. 바벨론의 포로로 간 사람이 델아비브 그 봄의 언덕 강가에서 거기 발음을 델아비브 히브리식으로 하지 않고 이 우리식으로 번역을 해서 그래요. 그 이름이 텔아비브라. 그러니까 포로됐던 사람들이 그 텔아비브에 가서 봄의 언덕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고토로 회복되는 것을 날마다 그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그 형편없는 땅에다 텔아비브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그 땅이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땅을 준 거예요. 거기서 사는 주민이 별로 없어. 왜? 하도 모기가 많아서 말라리아를 많이 걸려갖고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아유 저길 가지 말아요. 늪지대 막 유대인들이 몇 명 들었다 거기서 나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그 늪지대를 막 없애고 말라리아를 대체하고 좋은 나무를 심고 그 땅을 막 옥토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 그게 뭐 그렇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막 죽도록 고생해 말라리아 걸려 죽고 막 굶주려 죽고 그러니까 유럽에 있던 친척들이 야 돌아와 거기 가서 개고생하지 말고 그렇게 된 거예요. 30년 동안 여러분 돌아온 사람 숫자가 2만 명이 안 넘었어요. 거기 가서 뭐 개고생하고 그래도 독일에서는 자기네가 500년 동안 영국에는 1000년 동안 불란스에서 1000년 동안 자기네들이 벌어놓은 재산이 있고 사는 땅이 있고 기업이 있고 상점이 있어서 잘 살고 있는데 조금 서름은 받지만 그래도 서름을 받아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뭐 할머 이거 다 버리고 거기 가고 그 생고생을 하냐. 거기 가 있던 사람들 친척들 소리를 들으니까 에이 안 갑니다. 영국이 뭐 잘 됐네. 몇 명 안 오죠. 거봐 몇 명 안 온다 그랬잖아. 알아서 그렇네요. 몇 명 안 오네. 거기서 계속 살라 그래.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30년이 지나간 거예요. 1910년대부터
2차 대전이 발발하는 1939년까지. 1937년부터 히틀러가 노골적으로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2년 동안. 여러 가지 명목을 붙여서 유대인을 괴롭히고 제한하고 재산을 뺏고 위협하고 막 무시하고 막 유대인이라 그러면 막 독일의 어린애들 유대인들은 다 괴물로 이렇게 학교에 그렇게 배우더니 저들 괴물이다. 저들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탈을 쓴 괴물들이다. 저렇게 돈 벌어서 우리 독일 백성을 이렇게 못 살게. 그 유럽의 이 반유대주의를 히틀러가 막 퍼뜨립니다. 이사야서 30장으로 돌아옵시다. 이 히스토리 얘기를 너무 길게 하고도 좀 그럴 것이기 하죠. 1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 여러분 독일이 몇 명 2차 대전에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독일에서 독일 군대와 국민까지 1,500만이 죽었어요. 여러분 러시아에서 몇 명 죽었어요? 러시아에서만 3천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이사야서 30장 11절 말씀이에요. 너를 흩어뜨려서 그곳에서 너희들을 괴롭히는 것들은 내가 아주 씨를 말려버린다. 여러분 1,500만 명이 당시 유대인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유대인 600명 죽고 지네는 1,500만 명 죽었어요. 러시아는 독일보다 먼저 유대인을 핍박해서 그때 핍박당한 유대인이 도저히 견디냐면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뺏어오니까 도망온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700만 명의 유대인이 살게 된 이유는 러시아가 유대인들을 핍박한 것에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국 유대인들 유럽에서 건넌 지가 100년이 넘는 거예요. 러시아 핍박이 1800년대에 일어나고 독일 핍박보다 7, 80년 전에 먼저 그때 도망온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담임하시던 세국동 교회가 세워진 그 유대인이 러시아에서 도망난 유대인이 러시아에서 도망나서 일단 가까운 일본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미국 갈 길이 없어서 거기서 주춤주춤 하니까 미국 갈 배 좀 구할 수 없을까 이러고 알아보고 있는 동안에 어떤 전도자한테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셔갖고 거기서 갑자기 목사가 돼갖고 선교를 가야겠다는 거 온 데가 한국에 오셔갖고 우리 아버님 목회하던 서울시 그때는 성동구 성남 바로 앞에 있는 세곡동이라는데 세곡동 교회를 그분이 세운 거예요. 그분이 지은 찬송도 우리 찬송가에 몇 개 있어요. 한국 이름 이제 피천득인가 뭐 이런 피터라는 이름에서 피천득이 피씨를 쓴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 스토리가 막 그래서 결국은 천신만고들의 미국 가는 배를 구한 사람들이 100년, 150년 전에 미국에 도착합니다. 자, 히틀러가 600만 명을 학살하고 난 다음에 유럽에 남은 유대인들이 이제 뭐 하죠? 다음에 어떤 미친놈이 또 나올지 어떻게 알겠냐 말이야. 그러면 어디로 가자?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영국이 안 돼! 그렇게 많이 오는 거 허락할 수 없어. 해군들이 유대인을 싣고 오는 배를 바다에서 돌려보내버렸습니다. 안 된다고! 이렇게 많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잖아. 그냥 몇백 명, 몇천 명 올 때까지 그렇게 하자는 얘기였지. 니네가 뭐 몇십만 명 오려면 어떻게 돼? 영국 해군이 바다에서 그 배를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배들이 이렇게 빨리 달리지 않고 막 시설이 좋지 못할 때니까 그 배에서 막 잔뜩 타갖고 막 물도 식량도 떨어져 가는데 지중해를 건너온 배를 이스라엘의 항구에 상륙도 안 지키고 돌려보내니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돌아가는 연료까지 식량까지 싣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막 어마어마한 고초를 겪고 막 물이 떨어지고 막 그 안에서 막 병든 사람이 죽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험난했단 말이에요. 돌아오니까 또 아랍 사람들이 이놈들 왜 자꾸 와 그러고 막 습격하고 영국 군인들은 총 갖고 쫓아내고
그래도 뭐보다 낫다? 헐로코스트보다 낫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이제 빨리 맺어야 되는데 빨리 맺을게요. 2023년에 알리아 운동이 갑자기 숫자가 해마다 2만 명, 3만 명 전 세계에서 알리아 운동이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2022년에 3만 명 정도가 돌아왔는데 그게 평균이었는데 2만 명, 3만 명 해마다 돌아왔는데 전 세계에서 2023년에 갑자기 7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202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볼까요? 왜 그럴까? 갑자기 늘어났을까? 이게 제가 아까 설명 독일에서 유대인 600만 명 죽이니까 갑자기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다고 러시아에서 3만 7천 명이 돌아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왜 터지는 쪽이나 때리는 쪽이나 전쟁이니까 14,000명의 유대인이 돌아옵니다. 그러고 있는 같은 해에 캐나다, 미국에 유대인이 800만 명이 살아요. 800만 명이 살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를 합쳐서 3,500명이 돌아옵니다. 돌아온다는 거 안 돌아와요. 800만 명 중에 3,500이면 2,000명에 한 명 돌아온다.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왜 안 돌아온다? 왜 미국에서는 안 돌아온다? 캐나다에서 안 돌아온다? 아, 여기에 지금 장면 재산이 온 재산이 동산, 부동산이 미국에다 있는데 이거 팔아서 갑자기 거기가 이제 히브리 말로 대화해야 되고 이스라엘을 가면 여자고 남자고 전부 좋은 데 끌려가야 되잖아요. 자기 자식들 미국에서 살아는 애들이 갑자기 히브리 말로 쓰면 이스라엘 군대 가고 막 총 들고 딸도 가야 돼. 딸도 아들만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미국에 살고 있는 800만, 캐나다, 미국에 700만, 캐나다에 100만, 전 세계 유대인의 절반이 미국과 캐나다, 거의 다 미국의 90% 이상.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 700만인데 전 세계에 800만이 있는데 그 중에 700만이 미국에 산다. 미국에 사는 유대인이 돌아가게 만들려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셔야 된다? 아니, 결론이 안 나와요? 히틀러가 600만 한살 하니까 그때서 미국, 유럽의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니까 그해 5만 명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최복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성회 하시면서 자기가 60년대 환상을 봤는데 미국이 원자폭탄 공격을 당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때 뭐라고요? 잠수함에서 쏘는 핵미사일이었습니다. 잠깐만,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기술이 60년대에는 전 세계 아무 나라도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해요. SLBM이라 잠수함에 쏘는 미사일. 그 기술 자체가 없어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한국이 3년 전에 겨우 성공했습니다. 세계 5나라밖에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나라가 없어요. 한국은 3년 전에 그랬어요. 데이비드 윌커스 목사님, 틴 챌린지 타임스퀘어 처치를 시작하셨던 데이비드 윌커스 목사님 70년대 설교 시간에 내가 환상을 봤는데 미국이 핵 공격을 받는 환상을 봤습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미국이 핵 공격 받는 환상을 봤다.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이게 마음이 복잡해. 진짜 그럴까? 이 대단한 미국이 핵 공격을 받을 수 있어서 우리가 이방인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런 환상들이 좀 허무맹랑하게 들렸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시 그 얘기를 생각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을 돌아가게 하려면 그리고 돌아갑니다. 700만 명이 돌아가게 하려면 그 정도 미국이 두들겨 맞는 사건이 아니에요. 유대인 안 돌아갑니다. 지금도 안 돌아가고 있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대규모로 돌아간다는 얘기 들리세요? 아무데도 아니에요. 제가 살던 브루클린에 100만 명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브루클린에 일어나는 일은요, 유대인들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 브루클린에 무슨 일이 나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 이민아 목사님이란 분이 이어령 교수의 딸인데, 이어령 교수를 예수 믿는, 저는 처음 알았는데 그분의 간증입니다. 자기 할머니가 평양 대붕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된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놈의 아들은 왜 그렇게 무신론자가 되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데 마귀 노릇에 앞장서는데, 근데 그 집 딸을 이제 할머니의 기도로 이 딸이 목사가 됐습니다. 요번 하는 얘기를 소개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자기는 충청도 이 양반집에서 태어나갖고 아버지가 충청도 사람이에요. 비위가 약해서 자기가 LA 지방 검사를 하다가 애들을 낳고 애들하고 집에 좀 보내고 싶은데 검사 노릇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출근을 해야 되니까 어린 자식들 놓고. 근데 남편하고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애기를 누구한테 맡기고 해서 그걸 다 그만두고 집에서 좀 애들하고 보내면서 그냥 조금만 돈 벌어서 살아야지 그러고, 그냥 이것도 저것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누가 허벌 라이프를 권하더래요. 허벌 라이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허벌 라이프. 그리고 막 몸에도 좋고 막 건강에 좋은데 언니 이거 좀 팔으면 또 그런 대로 또 솔솔 돈도 들어오고 그래서 자기가 그때 돈을 5,000불을 들여서 허벌 라이프 물건 잔뜩 사다가 이제 그걸 팔려고 갔는데, 아는 사람들 지인들 찾아가서 이제 팔려고 갔는데 죽어도 말이 떨어지지 않아갖고 이거 좀 하나 사세요. 그리고 2-3시간 차 마시고 밥 먹고 놀다가 한 개도 못 팔고 집에 맨날 그냥 왔대요. 난 안 되는구나. 나는 그냥 우리 애기들하고 좀 애들을 돌보면서 좀 집에서 시간을 좀 보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포기하는데, 아니 사다는 물건이 잔뜩 있으니 이놈은 어떡하겠어요. 내다 버릴 수가 없고. 그래서 자기가 한번 먹어봤대요. 허벌 라이프. 그때 굉장히 좋더래요. 그래서 또 갔대. 먹어보니까 좋더라. 그 얘기를 하려고. 먹어보니까 진짜 건강에 좋더라고요. 자기 그게 다단계인지도 몰랐대. 그런 게 다단계라는 건지도 모르고 너무 순진해서 검사하던 사람이 뭘 알겠냐고 해서 갔는데 먹어보니까 좋더라. 그 말을 하려고 갔는데 그래도 못하겠다. 그래서 생각을 했대. 이거 어차피 못 팔 거면 그냥 주자. 그래갖고요. 가갖고 그냥 뭐 해줬고 이거 뭐 어떻게 뭐 머리가 어떻게 되고 이거 뭐 어떤 어떻게 피부가 어떻게 되고 그 얘기를 잔뜩 하면 그쪽에서 아이고 또 물건 털러갖고 하얗게 쳐다보니까 아니 그냥 가지라고 그걸 다 갖다 그렇게 갖다 주는데 6개월이 걸렸답니다. 하나도 못 팔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변호사를 개업했는데, 그게 문제. 변호사 이제 고용하기로 하면 그럼 이제 수임료를 얼마 냅니까? 하는데 그 대답을 못했대잖아요. 이 사건 내가 이겨주면 뭐 5만 불 주지, 그 말을 못해가 끝내 그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은혜를 계속 받다 보니까 예수님을 전도해야 된다는 생각에 전도를 하러 가는데 말이 안 떨어지나. 어느 날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자기가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어린 나이에 죽은 거예요. 그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소원을 드립니다.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이야기를 이제 다시는 이 땅에서 볼 수 없어요. 압니다. 내가 천국 가서 그 아들을 다시 만나면 안 돼. 내가 천국을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좀 더 실감나게 그 현실이 리얼리티가 내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옥 가지만 천국 가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충청도 양반 허벌 라이프 한 개도 못 팔고 갖다 준데 6개월 걸린 이 인간이 이게 안 되니까 나에게 좀 그냥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확신을 내가 가지려면, 근데 옛날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런 기도를 안 했답니다. 근데 아들을 다시 볼 소망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믿고 영생을 얻은 것도 믿는데 내 아들을 다시 천국 가서 다시 만날 것도 아는데 하나님 그래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천국의 영광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그냥 정말
정말 욕망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내가 복음을 좀 증거하는데 도움이 되니 나를 좀 한 번만 천국을 보여주시면 안 되겠나이까? 그랬더니 어떻게 해주세요?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됐습니다. 그때부터 자기가 전도하고 결국 목사까지 그 과정에 아버지까지 예수께 그 아버지의 어머니는 평양 대부흥에서 성령을 받았던 사람. 세상에 환난이 옵니다. 아멘. 성도가 겪어야 될 환난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별거 아니야. 그런 거 다 그런데 환난 온다니까 환난을 지나간다니까 우리가 반드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환난이 오느냐 안 오느냐 얼마나 오느냐 언제 오느냐 그딴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냥 온다니까요. 근데 그 환난보다 더 큰 리얼리티,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천국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천국의 영광과 소망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케이.